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제목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학교 제1기의 과정을 통해서 재림교회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왜 암송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어떤 교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재림교회만의 이 대쟁투적 구속사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역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인 이 성소의 기별과 함께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이 바로 재림전에 있게 될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의 광경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도 다른 개신교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독특한 성소의 진리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면서 아마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 다양한 루트와 또 소식을 통해서 이 재림전 심판, 곧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꽤나 이슈가 됐었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 많은 내용을,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곳에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왜 재림전 심판으로 연결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네, 한 기가 끝나면은 시험을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험을 좋아할 분은 없으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네, 괜한 시험 얘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준비된 강의를 또 매주에 드리는 강의록을 잘 살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림교회의 분명한 진리를 확고히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의 이슈는 바로 십자가 이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네. 먼저 서두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완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셔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이야기를, 이 이슈를,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제물을 잡아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저녁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이 성소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갑자기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 성막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이 회막이 찢어져 내렸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찢어져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승호 집사님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머리를 숙이사 그의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금요일 저녁,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리기 직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왜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은 찢어졌어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찢어진 휘장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시대의 성소와 제사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십자가는 구약시대 수백 년간 죽었던 희생 제물들의 원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 제도 속에 있는 희생 제물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과, 표상은 구약시대에 수백 년간 행해져 왔던 성소에서의 제사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 표상과 실체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백 년간 성소에서 양으로, 염소로, 수송아지로 예표되었던 희생제물의 원형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사 더 이상 동물로 우리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음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구속의 사역의 모든 의미와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었구나? 네. 구약의 성소와 그 성소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 의식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머지않아 대속죄일이 맞춰질 때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표상되었던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림이 있을 그 제사의 제도의 의미가 이제 온전하게 충족되어지고 다 완성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희생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성소에서 행해졌던 모든 절기와 제사 의식을 이해해야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왜 하셔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이어지는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드렸던 예습 문제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어느덧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시니라고 지금 여태 안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적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게 매우 중요한 재림교회와 다른 교회의 구속의 이 구원론의 차이점인데요. 다른 교회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성소에서 벌어지는 사역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대속적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중보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심판의 사역입니다. 이 대속적 희생과 제사장의 중보와 심판의 사역이 구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옛 언약으로 주어졌던 성소의 제도 속에, 그리고 거기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와 절기의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3단계의 세 가지의 사역이 다 이루어져야 마침내 이 온 우주의 구원 사역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대속적 희생.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 된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너희들이 가져오면 그 너희의 죄를 희생 제물이 대신 감당하사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 행해졌던 제사 속의 희생 제물들의 피 흘림이었어요. 양이 죽어야 됐고, 비둘기가 죽어야 됐고, 염소가 죽어야 했고, 송아지가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그 동물들이 대신 죽음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희생제물의 원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성소에서 행해졌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대속적 희생의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대속적 희생이 성취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성소에서 행하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대속적 희생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소에서 행해지는 사역은 이건 하나만이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의 제사와 함께 그 다음으로 죄가 속해지고 죄인이 구원받는 그 다음 과정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그 다음으로 그분이 하셔야 될 사역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의 첫 번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모든 하늘 거미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무엇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옛 언약의 모습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4장 35절에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그 사이에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했는가 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직접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대속적 희생 다음으로 누구의 역할이 필요한가 하면 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적 희생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곧 지성소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제사장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죠.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교과 공부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친히 양이 되사 죽음을 당하셨다면 더 좋은 제물이 되셨었다면 이제는 구약에 예표되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실제로 그분이 원형이 되사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는 어떻게 예표되었냐면 이렇게 예표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보이고 제사장은 그 제물이 아무 흠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의 목에 칼을 그어 피를 받고 그 양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완전한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시면 제사들을 쭉 살펴보면 반드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에 있는 그 법궤 앞에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성소 안으로 전가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죠.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번제단은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거나 아니면 접시에 대접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가 성소 안으로 전가되어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적 희생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사역을요? 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두 번째 사역인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힘입으란 말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가 감히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죄인들의 피를 접시에 담아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2000년 동안 왜 재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답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의 사역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서적으로 구약의 성소의 제도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들에게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중보의 사역에 대해서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개념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어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인트 두 번째는 성소에서 진행되는 세 가지의 사역. 첫 번째, 대속적 희생. 두 번째, 제사장의 중보. 근데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도말하는 세 번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소 봉사의 마지막 과정은 바로 심판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예습 질문 두 번째에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우리가 재림전 심판,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조사 심판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도대체 어떤 심판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어감은 굉장히 두렵죠. 네,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성소봉사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심판의 개념, 그리고 재림전 심판의 그 참 성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자, 성소에서 진행되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계획이 성소와 성소의 제사의식, 그리고 성소에서 지켜졌던 모든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 그것이 예표적으로 표상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럼 심판은 어떻게 적용되고 예표되고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유대 절기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과정이 표상학적으로 잘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의 7대 절기가 있죠. 우리 지난번 사경회 때 우리 이윤길 목사님이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이 절기 하나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다 예표되어지고 있어요. 자,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대속적 희생됨을, 바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던 절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 다시 말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인 거죠. 그 다음으로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든 절기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사 바로 초대교회에 크게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오순절날 일었었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팔절은 대속죄를 앞두고 열흘 전에 불려졌던 나팔절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곧 대속죄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니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재림전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이 되면 바로 대속죄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재림전 심판을 상징하는 대속죄일의 절기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모든 절기가 맞춰지면 대제사장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성소환으로 나오게 될 때 드디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 그 염소를 2마리 했는데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썼고 하나의 염소에는 빨간 끈을 머리에 달아가지고 이것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1년 동안의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무아지경인 광야에 내보내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무조갱에서 잡혀 있다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사건이 끝나게 될 때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는 심판의 과정이 이 대속죄일 과정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까지 다 지나갔어요. 자,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 무덤에 있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리고 나팔절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요한예수를 공부하시면서 나오겠지만 1831년 재림 운동을 통하여 온 세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나팔절로 봐요. 그리고는 그 뒤로 1844년에 대속죄일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도표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대속죄일이 시작된 1844년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 절기상의 예표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느 절기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대속죄일의 절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모든 죄를 도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개념이 이 대속죄일의 절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소에서의 세 번째 사역, 심판의 사역을 하늘에서 산의 성소에서 대속죄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 대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소의 정결. 여러분,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양들의 염소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뿌렸어요? 번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 성소 안에 휘장에 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과정을 통하여 죄로 더러워졌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대속죄에 있었어요. 그 과정과 함께 1년 동안 했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백성들의 속죄의 과정이 이 대속죄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아사셀의 염소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박멸하는 바로 집행심판의 개념이 역시 이 대속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성소에 예표된 구속의 과정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대속적 희생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하늘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심판의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일 이 절기에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 좀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죄를 도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죄악을 박멸한다고 하니까 이 심판이 매우 두려운 것처럼 느껴지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이 예습 질문에 보면 심판이 몇 개 있다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까? 심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의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딘가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심판이며 또 그 심판의 목적과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이에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옛적부터 계신 이가 등장해요. 이제 하늘에서 책들이 펴놓이고 보좌가 놓인 다음에 누군가 나와 등장해서 심판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심판하는가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하신대요.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실까요? 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하,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그 심판의 장면 가운데 책들을 펼쳐놓고 보좌에 앉아 심판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왕좌에 앉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왕좌 보좌는 항상 어디에 중심인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영화로우신 보좌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아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바로 하늘 성소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놓여졌어요? 책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분이 등장했는가 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더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인자.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인자가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신 장소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어요. 근데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요한복음 5장 22절 기록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죠. 하늘 성소입니다.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 지금 그분은 누구시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 하늘 중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의 사역이 바로 그 심판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무슨 권세를 주었더라? 심판도 아버지가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법정에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변호사예요. 누가 재판장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근데 재판장이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변호사에게 줬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럼 정죄하는 검사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늘 우리를 참소하는 자 누구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저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참소해요. 검사로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피 재판장이신 아버지시여 내 손을 보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렸으니 죄의 값인 피 흘림을 내가 흘렸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중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그 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더라? 아들에게 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변호사가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변호사에게 재판의 권한을 주셨으니 이 재판은 승소는 따놓은 당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전에 이루어지는 우리를 위한 이 심판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늘의 심판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이자 그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시카고에 있는 어떤 콜트의 사진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좀 가게 됐어요. 제가 콜트에 나가본 거라고는 시카고에 있을 때 어떤 교우님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시민권 관련돼서 두 분이 결혼했다고 하는 위트네스로서 제가 이제 법정에 가본 게 단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내일 아침 자기가 콜트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통역을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뭐 교회에서 뭐 설교 통역이라든가 뭐 이런 건 해봤지만 법정에 가서 통역하는 것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재판에 제가 잘못 통역을 해가지고 뭔가 집사님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이 법정에 나가서 통역하는 건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전문 통역사를 섭외를 하시면 좋겠다고. 갑작스럽게 이 재판 일정이 땡겨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미리 섭외를 못했노라고. 뭐 간단한 일이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사실 부담은 됐지만 어쨌든 그 집사님의 사정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도와드리기로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들 제가 막 영어를 찾아보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 스몰 클레임에 관련된 그 재판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느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막 그런 것들 제가 노트에 막 적고 때 아니게 영어 공부를 그날 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약속된 시간에 이제 시카고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이제 콜트에 제가 가게 됐어요. 이제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콜트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이제 자동차 관련 사고여가지고 상대 측 보험회사하고 이게 뭔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약간 스몰 클레임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제 그쪽에서는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은 사실 변호사를 누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미리 섭외를 못 해가지고 이제 저만 통역한다고 제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딱 저희가 이제 그 재판 그 저지 앞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통역하기 위해서 함께 왔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재판장이 말하기를 양측이 합의를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직 합의를 못했다. 그랬더니 너희들 나가서 합의해가지고 합의된 걸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고 저희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내보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쪽 변호사랑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아직 변호사도 섭외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못했으니까 재판 일정을 미루자. 그래서 일단 그쪽 변호사하고 재판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그날 재판을 일단은 진행하지 않고 이제 뒤로 미뤄서 우리 집사님 쪽이 변호사도 준비하고 또 다음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날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그날 코트에 나가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물론 뭐 제 사건도 아닌데, 그냥 뭐 저는 통역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것뿐인데, 상대편에서는 아주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저는 경험도 없고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콜트 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늘 법정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제사장, 더 좋은 제사장, 그리고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더 좋은 변호사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사단이 검사가 돼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나의 피를 통하여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가, 그 하늘 심판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림 전에 있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를 위한 중보의 심판을, 재림 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법정에 나아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사장, 말 그대로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예수에게 뭐까지 줬어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 아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 재판은 우리가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떨림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자기를 힘입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함으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심판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전 심판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재림전 심판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그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그 심판이 무엇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보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신원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잘 풀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이런 걸 말을 할 때, 이런 걸 표현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미 이 심판은 우리가 이기도록 기울어진 심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적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더 좋은 제사장,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원하기 위한 심판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재판장께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전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죠. 기쁨과 감사의, 그리고 감격의 심판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아까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다니엘서 7장의 그 심판의 장면이 시편 9편에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죠. 다니엘서의 장면과 똑같아요. 그죠? 다니엘도 보았을 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하는데, 여기 시편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더라. 근데 심판의 원칙이 설명돼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언하시기 위하여 신원하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나, 이것이 원칙을 어긴 심판은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해요.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인데,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뭘 흘려야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피 흘려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피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이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공의대로.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성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죠. 이제 그것을 의미하여 심판이 지향될 때 우리는 이 심판의 목적이 여기 보면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아하, 지금 하늘에서 지내는 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사단에게 억압당하고 죄인의 억압에 눌려 있었던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시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는 한결같이 심판이란 말이 나오면 두렵고 떨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왜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억압을, 죄의 족쇄를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심판의 성격을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설명한 거예요? 기쁨으로 설명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림 전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진행되는 이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앞에, 온 하늘 거민 앞에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그것을 인정토록 하기 위한 심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꼭 중보를 하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만 받았담을 알겠는가? 무엇이 하늘 중보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를 흘렸으니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셔야만 아버지께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 거민들 앞에서 우리 인류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모든 천사들과 하늘 거민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이제 마지막 재림전 심판이 끝나고 대속죄일이 끝나 우리가 장막절이 되어 하늘로 가게 됐을 때 하늘의 천사들과 온 하늘의 거민들이 저 인간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곳에 구원받는 것이 합당함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한치의 오차나 오해함 없이 우리의 구원이 온 우주 앞에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의 죄의 속박을 풀어주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림전 심판의 성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재림전 심판은 책들을 펴놓고 서상규 몇 월 며칠 날 뭔 일 잘못했네. 하나하나 미조알 고조알 따져서 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건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죄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온 하늘 거민들 앞에서 비록 서상규가 죄인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가 거듭났으니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임을 온 우주 앞에서 변호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재림전 심판, 천년기의 심판, 집행심판. 네. 그래서 제가 예습 질문 세 번째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심판의 과정은 성경에 세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그 세 번의 심판은 각각 언제 진행되는 심판일까요? 라는 예습 질문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재림전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신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 조사심판이라고 불러요. 사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을 펴놓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인 거예요.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진행되는 심판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그러면 천년기의 심판은 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사탄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그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천년기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기가 끝나게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것을 우리가 삼림이라고 하죠. 그때에 바로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부터 죽어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하여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책들을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 보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영원한 형벌을 통하여 마지막 죄악이 도말되는 집행심판이 세 번째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의 심판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습니까? 재림전 심판의 과정에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재림전 심판. 그렇다면 정말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그 심판이 그 진행된 시기가 정말 재림 전인가? 네. 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지금 이게 심판의 과정이죠? 근데 그 다음 기록을 보세요. 지금 하늘 법정에서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심판이 진행된 다음에 그 심판이 끝나면 그 뒤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2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심판하는 일이 먼저예요? 심판하는 일이 먼저예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제 타락한 교회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작은 뿔이 뽑힌 다음에 다니엘이 보니 하늘의 심판 장면이 펼쳐져요. 근데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심판은 반드시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 다니엘서 7장 25절, 27절을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작은 뿔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하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재림전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이 조사 심판은 언제 진행되는가? 재림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제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장막절, 초막절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자,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다 연결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은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구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7절기 가운데 어느 절기 가운데 있다 그랬죠?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신원하기 위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일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대속죄일을 보냈는가? 오늘의 한 구절 이것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재림전 심판은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당신의 피해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받음의 정당성을 지금 온 우주 앞에서 지금 변호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거든? 나는 걱정 없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는 괜찮아.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예수님께 맡기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 앞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나를 위해 지금 대신 목숨을 걸고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이 겸유하게 그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심. 실제로 옛날에 대속죄일이 끝날 때요. 옛날 대속죄일은 하루였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끝나는데 저녁에 해질녘이 되면 이제 그 대속죄일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니까 이제 그 성소 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일라라고 하는 그 일종의 노래와 같은 것을 부르면서 이제 그 대속죄일이 무사히 맞춰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대속죄일이 끝나야 1년 동안에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도말되고 그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움으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 느일라를 할 때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호투메누라는 말이에요. 호투메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인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느일라라고 하는 기도문을 낭독할 때 그 기도문 속에 호투메누란 말을 했는데 호투메누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인쳐주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호투메누란 말이. 네. 근데 이 호투메누란 말이 서로 이제 대속죄일 날 서로 느일라의 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바뀌었대요. 하티마토바. 하티마토바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잘 봉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누구의 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마와 손에 어린 양의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에 맞춰질 때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하티마토바, 당신이 잘 임봉되기를 바랍니다. 임봉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이 인사말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말이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하티마 토바, 지금 하늘에서 진행된 심판의 과정을 생각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인드레스 가족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대속주일의 기간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인침을 받은 자로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하티마토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임봉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이 복된 재림전 심판에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분명한 구원의 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사장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늘 법정에서 지금도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